근데 여러분 이상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이상은 하나님이 일장의 결론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을 삼았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 부르기 전에 이미 유대인 먼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상하게 처음부터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창세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상은에 일단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한마디로 굉장히 비참한 상태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1장의 마지막에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1장은 하늘에서 볼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그걸 다뤘다면 2장은 이제 이 땅에서 볼 때 이 땅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밸런스를 맞추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과 이 땅의 입장을 이 2장에서는 그걸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깊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1장에서는 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전부터 계획,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심,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몸. 그러니까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늘에서 본 입장이고 땅에서 본 입장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요. 모든 사람이 사망, 죽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신 거라.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어떤 상태인데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은 주로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죽어 있다 합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2장 1절.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는 거라.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서 회복해 하시는 거라. 무엇으로? 주님의 교회로. 그런데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전부 다 죽어 있다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길래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라 그러지.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대가? 자, 우리 1장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0절. 그의 능력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능력이 교회의 기반입니다. 기반. 이 능력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럼 이 능력은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십니다. 그 다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땅뿐 아니라 영적 세계 모든 어둠의 어떤 권세라도 전부 다 무릎 꿇고 예수님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지금 예수님 안에 역사된 능력은 바로 교회 가운데 임하는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이 도대체 예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 교회는 이렇게 가시면 이 교회는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예수님 가운데 역사했던 이런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이런 능력 없이 교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지. 어느 목사님이 건물 하나 얻고 임대 내가지고 전방 차리던 강대상 놓고 의자 놓으면 교회입니까? 그런 문제 아니라 하시는 거라. 실제 예수님께 역사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거기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 예수님 몸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왜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갈망. 여러분 교회론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가운데 많은 주의 종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선지자에서 굉장히 책망하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역사한 모든 능력이 그 능력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거든. 자, 계속 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럼 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같이 하나님의 다우심에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이런 얘기에서 보면 지금 교회가 그냥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인간의 상태가 허물로 죽었고 죄악으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도 있지만 이런 죄성도 있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이것 두 개 플러스가 즉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교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전적인 신성의 능력이지만 이거는 인간적인 면도 있는 거라.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해야 됩니다. 2장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무엇이? 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한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 교회를 말씀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종을 보면 되겠지만 한 세 사람 만납니다. 모든 하나님 역사와 축복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께 접붙임 받았는데 이방인에 따로 접붙임 받은 나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접붙임 받은 그곳에 그 나무에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뿌리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전 이방인 교회의 연합과 이게 때가 되면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가 연합돼야 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이것이 플러스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자, 2장 마지막 절 보십니다. 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건물은 뭡니까?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거든. 그러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보십니다. 교회는 이런 신적인 능력이 임함으로 교회가 태동되지만 그럼에도 교회 구성 요소는 사망 가운데 가는 인간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플러스 되지만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거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 것인가?
이 책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2장 돌아갑니다. 자, 1절. 그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 뭡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 끔찍합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밑에 한번 더 볼게요. 자, 12절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없고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 진리 깨닫고 나면 하나님 밖에 있으니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전부 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사거리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라. 자, 1장은 이제 알았으니까 지우고. 그러면 보십니다. 여기 주제가 되는 것이 에베소서도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가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해야 될까요? 우리를 살려야 되는 거라. 그래, 에베소서에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로마 많이 다뤘지만 로마서에서는 문제가 뭡니까? 로마서는 죄와 그 죄성을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인간의 죄와 죄성을 다루는데 죄와 죄성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게 피입니다. 피. 그러면 죄 용서받게 되고 지은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못 있는 죄성도 이겨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고 우리의 완벽한 의를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에베소서 주제는 뭐야? 사람이 전부 다 죽었는 거라. 그럼 왜 그러면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권위요, 똑같은 우리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지만 각도에 따라 가지고 로마서에서는 의로 권위 이루어가고 에베소서는 생명으로 권위 이루어갑니다. 그럼 주제가 뭡니까?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시는 거라. 어떻게 살릴까요? 여러분, 제가 지은 로마서 책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를 이 죄와 죄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어르신 같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는 정 다릅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은 그리고 저 교회에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면 인간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살릴까요? 자, 로마서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어려우세요. 자, 조금만 복습할게요. 자, 이게 책을 쓰는데 이게 풀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십니다. 이게 성소, 이게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우세요. 걸어가시는 거라. 그런데 여기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처럼 어렵지 못한 모든 불의한 자는 못 들어가도록 이거 휘장이 딱 치는 거라. 절대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 자기의 죄를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면 그때 문 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닫기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요?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어르심을, 이 의를 요구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르심 같이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었는 거라. 그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지. 그러니까 이 휘장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라. 휘장이 다진 휘장이 전부 뻥뻥 열렸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의로는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지. 왜요? 예수님 우리 의로움 되시거든. 우리 꼬라지는 어떨지라도 예수님을 옷 입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라. 왜? 어렵다고 인정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의는 우리 의가 아닌 거라. 법적인 의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인정받는 칭의입니다. 칭의. 아시겠습니까? 그럼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얼음같이 어렵게 되는 거라.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입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어르신같이 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해? 책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 신앙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자 우리가 좀 다룰 겁니다. 에베소서는 정 다릅니다. 왜요? 주제가 죽은 거거든. 로마서의 주제는 죄니요. 전부 다 죄성에서 못 벗어나지만 에베소서는 우리가 죽었는 거라. 그럼 살려야 됩니다. 그 주제가 뭘까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지만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그 생명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살리시는 거라. 언더스탠? 저는 에베소서 2장에 들어가니까 억수로 막 흥분이 됩니다. 흥분이. 뭐 저만 흥분됩니까? 그 창세전의 교회 가서 하나님의 그 1장에서 말씀하신 그걸 끝내놓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다른 저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기대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일단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릴까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자, 그럼 인간이 죽었다. 자, 죽었다. 이 죽었다는 개념이 뭘까요? 인간의 모든 존재의 사망의 역사입니다. 사망의 역사. 그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려는데 죽었습니다. 그지? 그 죽었다는 죽음에 대해 핵심이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이 좀 표현 그렇지만 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도 잘 살았거든. 어떻게 잘 살았을까요? 몸 안 죽고 지 생각 안 주고 살아가는 거라. 근데 뭐가 죽었다고 해?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뭘 할까요? 영의 기능이 뭡니까? 영.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모든 관계와 교통은 영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라. 영적 교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범함으로 죽었습니다. 뭐가 영적 죽음 때문에 영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죄책감으로 고통받을 때에 마귀 참수 중에 제일 묻은 참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만 잘못하지. 그럼 마귀가 네 끝났다. 네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 하나님 네 받겠다고. 야, 그거보다 저는 무슨 게 없었습니다. 그거는 알았는데 마귀 참수로 너는 끝났다. 하나님 너를 받을 수 없다. 야, 이거에 막 굉장히 고통이 됩니다. 기억하십니다. 죽은 것은 육체 살아있습니다. 자기 혼적인 거 다 살아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거든요. 영이 죽으니까 영적 교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감각이 전부 다 상실되십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인간의 모든 삶 속에 다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장에도 전부 다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구원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보십니다. 그럼 우리를 죽게 만들어 주범이 뭡니까?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이 뭘까요? 허물이 뭐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경기할 때 예를 들어 100m 달리기 하지, 아니면 10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할 때에 법칙이 있습니다. 뛸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요 트랙 돌면서 이 라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권한 바뀐 거라. 그 실격입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 가든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리지만 그러나 정한 이 라인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실격입니다. 허물이 뭔가 하면 자기 권한을 넘어가는 거라.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의 땅을 점령하시고 약속의 땅을 전부 다 갈라가지고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선의의 지교표입니다. 지교표. 이 지교표 넘어가는 사람보다 전부 다 죽이게 된다. 하나님께서. 왜요? 이 땅은 이 집안의 권한이거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하나나라 법이 얘기합니다. 세상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합의 집이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탐나는데 안 파는 거라. 왕이 들어눕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와가지고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이고 왕이요. 그러니까 왕 하겠소. 저 나라는 일을 못하는 거라. 저 나라는 왕의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못 넘어가는 거라. 그래서 깡패 보내가지고 나봇 땅을 취했습니다. 왕이여 취하소서. 그래서 아합이 몸져 누워있다가 그 말 듣고 일어나 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사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 집안 전부 다 남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왜요? 그는 넘어갔거든. 여러분, 이 죄는 다른 말로 죄악입니다. 악한 행동이거든. 악한 행동이지만 이 허물의 뜻은 뭔가 하면 내 권한이 있으면 남 권한도 있는 거라. 그런데 그 권한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지 남의 권한 침범하면 그 전부 다 허물입니다. 허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허물로 다 죽어놓은 거라. 이게 뭐라고 해? 자기 권한을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말로에 이 병신아, 이 미련한 놈아, 예수님이 지옥불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이 말들은 인권 침해는 될 수 있겠지만 재산상의 침범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악한 현실이겠지만 실제 타인에게 있는 그 권한을 어떻든 침해하는 것은 전부 다 허물입니다. 허물. 뭐 침해할까요? 도둑질하지, 사기치지, 몰래 가져가지. 이거 전부 다 허물입니다. 허물. 여러분, 내 권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했지, 남의 거 노타치 손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죽었습니까? 그러면 임자가 찾아주는 방안을 모색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걸 내였지. 그건 내가 아닌 거라. 내가 아닌데 그걸 내 가지면 그게 여러 허물입니다. 허물. 절대, 예를 들어 100만 원 내가 주었다. 그럼 100만 잃어버린 사람은 100만 원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거든. 주인이 마음 아파할 때 그걸 내가 주었다고 그게 내 기쁨 되면 그 전부 다 허물입니다. 허물.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남의 거 노타치해야 됩니다.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쓰는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70%가 아파트 관리비 70%가 부당하게 착취하는 거라. 부당하게 착취합니다.
근데 왜 그 뉴스를 보냈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 나라 돈은 눈문도이거든. 어떻게 하면 그 나라 돈을 내 거로 먹을 것인가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국회뿐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국회가 썩을까요? 국민이 썩으면 국회도 썩는 거라. 국민이 깨지면 국회가 못 썩습니다, 여러분. 왜 19대 국회가 썩을까요? 그러니까 썩은 증명이 국민이 썩은 거라.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 처분이 제대로 하는 데가 거의 없대요. 여러분 전부 다 공동으로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돈을 받았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든 부정을 전부 다 취하는 거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같습니다. 허물, 남의 권리 절대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악,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경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죽었는데 1장에 뭐라 합니까? 1절에 뭐라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라.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자, 1장에서는 어떤 배경으로 교회를 세우는가 말씀했습니다. 그럼 1장에서는 어떤 배경으로 교회를 세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저 상태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망 극복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인간들을 살려놓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셨거든. 사망이 해결 안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죄성이 가미된 교회라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때가 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점점 회복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쳐주는 성령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자, 이게 어떤 파생이 있는가 하면, 자, 다시 봅니다. 2장 2절. 자,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우리 상태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뭡니까? 허물과 죄, 모든 탐심, 탐욕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할렐루야. 자, 보십니다. 일반 말씀 다루면 가장 중요한 것만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를 보고자 하면 이게 좀 덜 중요해도 덜 그래도 다 다뤄야 됩니다. 왜? 그래야 전체가 파악이 되거든. 그러면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뭐랍니까? 자, 너희가 이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는 거라. 그러니 어떤 현상이 될까?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다시 봅니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세상 풍조. 그러면 인간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마귀를 따랐으니까 뭐 한다고 해? 진리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로 반드시 이러면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어느 인간치고 저기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전부 다 악령에 다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예의 없습니다. 자, 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지. 이 가운데서 행했는 거라. 그리고 세상 풍조 쫓고 공중권세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마귀가 모든 사람 다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에 대한 본질을 제가 설명할 때에 죄에 포로된 자 자유케 됩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 말씀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악령에 잡혀있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귀신 들림 정서가 있어가지고 확연하게 누가 봐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은 귀신 역사가 없을까요? 에베소서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답니다. 한 명. 전부 다 잡히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어떤 죄악, 어떤 종류의 죄악, 어떤 허물, 이거 따라서 전부 사람마다 악령이 다 역사하는 거라.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걸 사역할 때 해결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 노예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포로고 마귀의 역사는 갇혔다 표현하는 거라. 예전에 말씀했지만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에 대한 감각에 돌아가지 이거 제어가 안 됩니다. 왜? 만문신이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음란 교훈이 성에서 안 들어갑니다. 왜? 음란 귀신이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보기 멀쩡합니다, 여러분. 멀쩡한데 자기는 계속 음란에 시달리고 있는 거라. 어떤 사람은 음란을 즐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돼! 해도 음란 영이 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포로가 아니고 감옥에 처해놨다는 거라. 그러면 주님의 사역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 노예게 하거든요. 그 갇힌 뭘로 말합니까? 전부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입니다, 영. 그 사람마다 그 영이 있으면 다 있는 거라. 자, 보십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거든.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적어도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살아가는 모든 하늘의 영역은 전부 악한 기운이 있는 거라. 그 제가 사역할 때에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유혹, 자살의 충동을 주는 그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집사님 교회를 떠왔는데 아니 얼굴 보니까 얼굴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 안에 계속 짜증내게 만드는 짜증을 유발하는 종류의 악한 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제가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요새 막 계속 막 짜증이 올라오는데 막 미치겠대요. 왜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 역사하는 거라. 여러분, 저도 가끔 자가 진단합니다. 제 마음이 별로 안 편치해. 그래 딱, 내가 왜 안 편치? 딱 보면 있는 거라. 그 제가 기도하면 제가 잡아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 사람마다 어떤 부분이든 보십니다. 저런 영역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집안에 분열하는 집안이 있지. 왜 분열할까요?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열하게 만드는 귀신이 역사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다툽니다. 실제 문제가 돼가지고 다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는 없는데 그 공간에 역사는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저 영역에 전부 다 잡혀있는 거라. 공기 자체가 더럽습니다. 공기 자체가 악한 거라. 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카톡에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글이 뭔가 하면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고사리가 그리 안 좋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 제주도에도 10개월 살았습니다. 그때 고사리 천재거든요. 그래 밥에 물 때 반찬이 없으면 고사리를 뜯어가지고 물 넣고 그걸 막 끓여가지고 독이 있다가 막 물리고 끓여가지고 쫄아가지고 그 반찬 해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절에 가보면 종들이 고사를 많이 먹는다지. 왜 먹는가 하면 정력적인 문제를 이거 좀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데요. 그런데 어제 그걸 보니까 이 고사리가 그렇게 독한데, 고사리 공장에서 고사리 삼지에 한국 사람 잘 안 쓰는데 외국 근로자 와서 쓰는데, 거기에 일하는 그 생명 시간이 3년합니다. 3년 사람 다 죽는데요. 그래 똑같아요. 그 고사를 삶으면 그 냄새가 암을 들기도 하고 하여튼 각가지 병으로 3년 이상 못 먹는다 다 죽는데요. 그런데 고사를 삶는 동네에 가보면 쥐새끼 한 마리 안 가고 고양이 한 마리 간답니다. 다 알고. 그 인간만 모르는 거라. 그런데 주인이 절대 안 간답니다. 그러니까 고사리 3년 삶다가 그 냄새 맡고 전부 다 죽는 거라. 그런데 고사리가 많은데 염소들이 풀 먹지. 그 빨리 죽는데요. 고사리가 많아가지고 물이 흐른 데는 그 물 마신 동물들이 건강하지 못한다며. 그렇게 고사리가 안 좋대요. 오늘 저 집에 가지고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리가 그 무덤이 있으면 뿌리 내려가지고 사람 시체를 감아가지고 거기서 영양을 빨아먹고 거기 산대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낼 때 고사리가 잘 올라간다네. 왜요? 귀신 부르는 식물을 하거든. 아유,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러니까 식물 하나가 그렇다니까. 그거 보고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 내가 그 제도 10개월씩 막는 게 심리 있었으면 왜 됐겠노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이건 무시무시하지. 마찬가지 여러분, 공기 자체가 전부 다 악입니다. 자, 그럼 인간의 상태 봅시다. 자, 우리 3절 보시고 하겠습니다. 3절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거 정리합시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인간의 상태가 첫째,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둘째, 세상 어둠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따르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인간 문제는 있습니다. 첫째, 세상 풍조가 있고요.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있고, 셋째, 우리 가운데 육체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다 망하는 거라. 그럼 어떤 면이 있느냐? 육체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안에 있지. 세상 풍조는 세상은 인간 우리 밖에 있거든. 그 다음에 악한 영은 이거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밖에서 위에서 전부 역사는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상태 가운데 전부 다 죽었다 표현합니다. 죽었다고. 그 첫째가 뭡니까? 세상 풍조거든. 세상 따라가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전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이 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룡 권세 삼은 자를 따랐으니. 그럼 보십니다. 자, 이 세상이라는 말이 여러 의미 있습니다. 헬라로 보면 이 코스모스라서 코스모스. 근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조직입니다. 조직. 모든 조직이라고요. 전부 다 마귀 조직입니다. 이 땅이 전부 사탄의 조직입니다. 자, 보십니다. 세상이 있고 이 세대가 있거든요. 이 세대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보고 세대랍니다. 그럼 이 세상의 역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귀 역사거든요. 예를 들어 60년대 초반에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그래 봐야 반바지 입어가지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수영복 입었는데 배꼽만 나오는 거.
그때 그거 보고 할배들 다 뒤집어졌습니다. 끼야 거품 물었어요. 지금 이제 빨갛고 와도 눈이 까딱합니다. 왜요? 그렇게 변했는 거라. 세상에 그 상태마다 전부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인물이 경험했던 세상마다 전부 다 다른 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외관은 어떨까요? 엄난에 미쳤지. 엄난에 미쳤습니다. 무엇 하나 엄난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전부 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지금 세상 풍조가 우리를 전부 다 사로잡아 갑니다. 자, 3장 봅니다. 3장. 4장이군요. 4장.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더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면 온갖 교훈의 풍조가 뭡니까? 이 세상의 풍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교훈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WCC가 들어왔거든요. WCC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딱 반 쪼개집니다. WCC라는 그 풍조가, 그 교훈이 교회를 갈라놓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시대마다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 사로잡아 전부 다 끌고 갑니다. 다 끌고 가. 제가 그 신학할 때에 그때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책인가 하면 마침내 사탄은 문화를 선택했다. 이 모든 세상 문화를 사탄이 선택하고 이 문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 지옥에 데려가는 거라.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그 문화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세상 문화 속에 특별히 영화 가운데 연구 많이 했습니다. 연구하다가 사고 많이 쳤습니다. 왜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 영광으로 영광으로 변하는데 그 드러운가 보는 거라. 계속 드러운 보니까 그것 보는 드러운 것보다 더 드러운 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 따라갑니다. 봐야 되거든. 영광을 봐야 되는데 영광은 뭐 엉뚱한 보지. 그 전부 다 변질됩니다. 제가 아는 그 한국의 부산의 명문 집안입니다. 그 딸인데 문화사역에 연구하다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호텔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자살했대요. 왜요? 문화 연구하다가 해가다 하는 거라.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떨까요? 지금 말로 뭐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은 마인드 컨트롤하고 사람을 그 뭐라 표현해야 됩니까?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집단적인 광기를 바라게 만듭니다.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예를 들어 신데렐라 있지. 신데렐라가 그 디즈니랜드에서 얼마나 애들에게 그 꿈을 줍니까? 그런데 디즈니랜드가 신데렐라가 처음 나왔던 동기가 뭔가 하면 옐런모네트 집에 애들은요 부모가 그 애들을 키워서 판대요. 파는 거라. 그럼 애를 키울 때에 마인드 컨트롤 기법으로 해가지고 애를 굉장히 고통받게 한다면 부모가 그래서 세상 안에 가두고 네 목마르지 네 옷 좀 먹어 그런데요. 이거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가지고 걔를 구박하는데 너 기다려 좀 있으면 공주님 그 왕자 올 거야. 그러니까 그 애들을 전부 다 신데렐라로 만들어 놓는 거라. 그 왕자가 뭡니까? 돈 주고 사가는 그 멤버들입니다. 그걸 그런 집안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애들이 꿈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신데렐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제 디즈니랜드에서 모든 애들에게 보면 그죠? 사실은 아닙니다. 굉장히 더러운 겁니다.
디즈니랜드 보면 그 애들 만화영화인데 옷 짧게 입고 요만한 눈치다지 전부 다 애들 홀립니다. 여러분. 문화가 벌기별다 벌기별로. 요새 외눈박이 많이 노지 애들. 왜 외눈이 놀까요, 여러분? 그 전부 다 그런 거 갖고 애들 마인드 컨트롤 시키는 거라.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밑도 끝도 없고 이런 문제를 이루어갈 때에 저 세상 풍조 다 밀려가는 거라. 왜 밀려갈까요? 시체거든. 결과습니다. 시체입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휩쓸려 갑니다. 사거리 전부 다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세상 시대의 교회 풍조에 전부 다 휩쓸려 갑니다. 누가 시대 풍조를 해칠까요? 여러분 연하 아시죠? 연하가 회개 본능이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자기가 나눈 곳으로 간대요. 가는데 물을 거슬러 나가는 거라. 그리고 재미있는 장면 뭐지? 고미에 폭포에 입다 불리고 있습니다. 그 연어가 밑에서 폭포 내려놓은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곰이 입다 불리고 있습니다. 보고. 왜요? 살아있거든. 연어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 물살이 연어를 휩쓸어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거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교훈의 풍조가 이것만 설명해도 지금 뭐 메타임에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역사되는 풍조만 해도 요즘 여자 섹시한 거 다 좋아하지. 그것도 교훈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든 모든 사람을 멸망하기 위한 모든 방법 중에 하나가 문화 가운데 휩쓸어갑니다. 그러니 그거 따라가지. 왜 따라갈까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 그럼 어째라고? 거슬러 가야 됩니다. 세상, 시대, 교훈의 풍조를 전부 다 거슬러 가야 되는 거라. 지금 돈에 미쳤지. 그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였든 이걸 전부 다 거슬러 가야 신앙이 되는 거라.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은 세상 풍조에 밀려 전부 다 사망이다, 사망. 그러니 지금 우리는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몸 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몸 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수마귀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든 방법으로 전부 다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시대에 또 그 교훈의 풍조를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거슬러 가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악영이지. 아까도 말씀했지만 많은 문제가 악령 문제입니다. 제가 사람 병을 고치는데 뭐 하나님 보이게 하시니까 제가 알지 뭐 안 보면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환자 100명 고쳐보면 순수하게 병들었습니다. 그거는 한 20%입니다. 20%. 한 40%는 병이 있고 그 뒤에 그 병을 유발시키는 악령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쯤 됩니다. 제가 지금 사역해볼 때 한 15년 눈으로 보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15년 통계를 내보니까 대략 병만 든 사람은 한 20% 정도고 병이 있는데 병 유발시키는 악령이 있으면 그냥 40%입니다. 나머지 40%는 악령만 있습니다. 여러분 디스크가 뼈가 어긋났습니다. 디스크거든. 근데 어떤 병은 디스크를 유발시키는 악령이 딱 붙어가지고 뼈를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뼈가 터져진 거하고 악령이 털어온 게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장병은 그냥 심장병입니다, 심장병. 어떤 사람은 심장병 유발시키는 악령이 들어가서 심장병을 만들어 놓는 거라.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어떻든 악령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병된 건 20%. 나머지 악령 관계된 거의 80%. 병도 그렇습니다, 병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15년
보험에도 사회 가기로 15년 사이였는데 재밌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에 중국인 교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주 5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고 사역을 하는데 어느 자매가 굉장히 기태가 납니다. 기태가 나는데 조금 어리버리한 거라. 그 나중에 물어보는데 자꾸 넘어진대요. 얘도 막 하다 하루에도 막 계속 넘어진다는 거라. 근데 아무리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이시는데 발목에다가 족쇄를 채워놨습니다. 이게 발목이 이 같으면 족쇄를 채워가지고 이를 만들어놓은 거라. 이 엑셀시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자면은 그 데미지를 바로 받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쪼아나니까 왜 되겠습니까? 손 하나 안 되지, 다리 힘 없지. 그러니까 계속 자빠지는 거라. 그 병은 못 고칩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는 여름인데 그 필리핀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겨울 외투를 입고 오더라고, 파카를. 아니 안 덥네 했더만 안 덥대요. 왜 그러니 물어보니까 조금만 추우면 머리가 터질 듯 아프다, 터질 듯. 병원 10년 다니는데 해결 안 되고. 그래서 나 기도 시간에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 세면을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이신데, 아까 그 자매는 발목만 돼 있지. 이 양반은 목이 그렇고 발목 그렇고 허리, 허벅지 다 쪼아놨습니다. 한마디로 순환장애인 거라.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병원에다 그는 발견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안 됩니까? 그 자매 같은 경우 기도해가지고 족쇄 끊어놓지, 금방 풀립니다. 그래 쫙 풀리면 안 넘어지는 거라. 그리고 그 돋바 입고 온 사람 기도해갖고 목에, 허리에, 허벅지에, 발목에 전부 다 끊어놨는데 그 다음날 오는데 반팔 입고 왔습니다. 사람들 놀라십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처음 반팔을 입는데요. 10년 만에. 그런 경우가 막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거는 병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건 다 악령이 덫을 놨거든. 개임 없으면 되는 문제인 거라. 어느 환자가 눈이 이제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실명 상태입니다. 근데 안압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해결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안압 올라가는데 한쪽 눈만 올라가고 한쪽 눈은 안 올라갑니다. 그래 기도해 보면 한쪽 눈에 음란 귀신이 눈을 잡아가지고 짜부러 놨습니다. 그 제가 보면 눈이 뒤틀리는 거라, 짜부러 돼갖고. 엑스레이 찍으면 안 나오지만 이게 데미지는 바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압이 해결이 안 되고 나중에 그 실명입니다. 그래 기도해가지고 그 음란 귀신 잡아내고 기도하니까 바로 눈 보인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눈 아무 관계 없습니다. 더러운 거 많이 봤거든. 그러니 더러운 걸 보는 걸 통해 가지고 눈 공격받으니 눈이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병은 병인데 악령에서 병이 되는 거라. 거기에 한 80% 됩니다. 80%. 그리고 저는 막 국내에서만 아니고 또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지 가면 하루 종일 사역하거든요. 그럼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보면서 데이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몸에도 병을 만들지만 정신질환 전부 다 악령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들이 있어가지고 인간 가운데 인간 고통밖에 만드는 모든 문제 전부 다 간섭해가지고 악한 공기로 다 사람을 고통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난 거라 봅니다. 이게 위에서 딱 누르고 있거든. 누릅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처음 딱 갔는데 그 두려움이 안 가십니다. 근데 어떤 두려움이 쫙 밀려오는데 이야, 그거 저 혼자 갔거든요. 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15시간 차를 타고 가가지고 성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조금 났습니다. 어떤 기운이 쫙 오는데 이야, 그거. 그러니까 성교지 딱 나가면 금방 느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딱 압박합니다. 심장을 딱 압박하는 거라.
그런데 만약에 기도가 없으면 사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뜰 거 다 해야 되거든. 어쨌든 하나님은 공정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육체 욕심이 있는 거라. 어떤 욕심이에요?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지 전부 다 그대로 살아가서. 그 우리 신앙은 뭘까요? 우리 신앙은 육체가 원하는 건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건 못하게 되는 거라. 그 다음에 공중권조에서 어떤 장애 와도 전부 다 떨어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 있더라도 세상 벗어나야 되는 거라.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마다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이게 빨리 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삼중공부라. 여러분 육체 욕심 벗어나 주실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 그런데 위에서 악한 영이 누르지에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전부 다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저 삼중고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살렸다고 표현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다시 2장 봅니다. 2장. 자,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살아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라.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서 못 벗어나고 악한 영에 못 벗어나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전부 다 지내기 때문에 인간 상태가 저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살리시면 이 전역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못 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라. 그 국가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악령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흔히 죄를 가장 많이 범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권세 잡았던 악령 역사가 있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지리에 지리참 노고단이지. 그럼 뭘까요? 그 귀신에게 제시했던 단이거든. 노고단입니다. 단. 그럼 그 단지역은 그 공기가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제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구약은 바알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럼 제물을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다 하는 거라. 그런데 한국은 집집마다 그 가장이 제주가 되는 거라. 제사장 됩니다. 제사장. 그 제사를 집례 다 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에서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지.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거 못 박았습니다. 이 못 박으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다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개 문제를 다 해결해야 우리 여러분 신앙을 이루어갑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가야 되는 거라. 예전에 말씀했지. 이것도 문제지만 세상은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가 연약해도 죄 질 수 있거든. 근데 세상 좋아하면 하나님 떠나게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굉장히 위험한데. 세상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죄보다 더 위험합니다. 죄보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대책이 우리 가운데 포설해 있고 우리는 저것 따름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야기하죠. 사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이거는 세상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거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위에 하늘의 역사인 거라. 이거는 우리의 내적인 역사입니다. 내적인 역사.
여기서 벗어나야 되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운 것은 저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1, 2, 3절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우리가 보기는 그렇구나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우리의 구원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4절.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의 상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구원했습니다. 무엇을 해요? 은혜로.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뭐겠습니까?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가 뭘 어떻게 한다고요? 혀가십시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기서 벗어나는데 은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체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구원시켰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의 갈망이 있지. 이거 못 끊습니다, 갈망. 원하지? 원하는 것도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원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억수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밤에 잠 안 자게 돼도 지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한다고 전부 다 하면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는 여기서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 따라가지. 다 시체입니다, 시체. 그 시니까 그 어떤 뭐랍니까? 물살이 전부 다 끌고 가는 거라. 와, 다 죽었거든. 전부 시체입니다, 시체. 그러면 육체 욕심에서 누가 시체일까, 시체? 살아있는 사람이 육체 욕심, 마음의 정욕 안 따라갑니다. 근데 저것도 따라가는 거라. 왜요? 시체입니다, 시체. 그러면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뭘까요? 마음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삽니다. 가다 보면 깨닫지? 적시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은혜 없이 브레이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거라. 욕망의 기차는 브레이크가 없다고. 그냥 질주하다가 다 빠집니다, 전부 다. 그럼 마음속에 이 정신을 깨닫고 마음속에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 바다 환란, 연단, 단련들이 우리 마음에 브레이크를 가랍니다. 그리고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어떻게 미혹하고 역사하시는가, 이거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절대 잡히면 안 됩니다. 잡히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한 분만 가지고도 아주 많은 양을 다루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하나님은 저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뭐라고 해요? 본질상 진노자입니다. 진노자녀. 전부 다 하나님 보자 진노자녀인 거라. 그리고 죄성을 띠고 태어났으니까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5절 한번 봅니다. 5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세상 벗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또 악령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체인지됩니다. 체인지돼야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체인지 안 되면 아직 멀었습니다. 되게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은혜는 이걸 전부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자, 오늘 말씀 대강 결론 맺고 다음 전화합시다. 자,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해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걸 살려야 되는 거라. 어떻게 살릴까요? 어떻게 살릴까요? 살리면 이 문제, 이게 해결 다 돼야 되는 거라. 그럼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이 뭘까요? 자, 말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대요. 예수님 살릴 때 우리도 함께 살렸다는 거라. 어떻게? 어떻게 살릴까요? 자, 일장에 말씀했지.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몸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세요. 성령으로. 왜 임했을까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뭘까요? 자, 보십니다. 로마도 8장에 보니까 성령 보고 뭐랍니까? 생명의 성령이라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존재가 누구라고 해? 생명의 성령인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지.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는데 그것을 보고 생명의 성령이라 하시는 거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 임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전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건 거라. 뭐가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누구라고 해? 생명의 성령이신 거라. 그러면 죽은 우리를 그분 생명으로 살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진짜 이 문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이 뭐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 주세요. 그 생명 주시는 것을 보고 성령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 표현합니까?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 거야.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이루어가는 방법도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것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우리 육체 문제도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다뤘지. 욕심을 죽여내는 거.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육체 욕심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 욕심 이루지 아니하는 거라. 다른 방법이 이 땅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총체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임하시니까 그래 이게 충격적인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라. 다시 할게요.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이깁니다. 이것을 이겨주는 것은 사실 믿음인 거라. 맞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 이길 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거라. 그 다음에 모든 악령은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대요. 그 다음에 육체 욕심은 성령 쫓아 행하면 육체 욕심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하면 성령 열매를 맺는 거라.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다고요? 아까 말씀했지.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쨌다고요? 죽은 가운데 살리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사 권세 이 땅뿐 아니라 눈에 보던 영적 세계의 모든 권세가 무릎 꿇게 되고 만물을 복종케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역사했던 능력이 집행될 때에 교회가 저거 전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이걸 못 이기면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근본의 문제, 이 문제로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은 이유는 전부 이게 다 잡혀 있었거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죠. 얘는 막 골백번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어떠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주체가 되시는데 이래 보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이 안 되는 거라.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 하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역사에는 절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인간은 자, 1장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사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는가 하늘에서 본 입장입니다. 2장은 그런데 이 땅에서 주의 몸이 주체가 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개동되는가 그걸 보여주시거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살리시는 거라. 그러면 주님의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전제 조건 없이는 절대 교회는 태동이 안 됩니다.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자, 보십니다. 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습니다. 자, 밑에 봅니다. 6절.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긍휼이 굉장히 풍성하세요. 긍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라. 긍휼로.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예정해놨거든.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인간 상태가 죄로 죽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보다 더 큰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전부 다 살려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라. 사랑보다 더 크게 지금 말씀할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4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긍휼은 그래, 긍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이 은혜는요, 그분의 긍휼하십니다. 긍휼한 자는 긍휼함이 있는 심판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큰 사랑보다 앞선 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제가 치유사역을 말씀했는데, 제가 기도할 때에 본인이든 내 믿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 저는 마음대로 고쳤거든. 하나님 고치면 다 고쳐. 그렇다고 사람에게다 100%는 안 됩니다. 또 못 고침받을 이유가 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긍휼로 고치거든. 긍휼도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흘러가면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받는 사람이 어떤 믿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야.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지. 근데 뒤집어야 믿음 하나도 다 고쳐집니다. 왜요? 긍휼로 고쳤고, 긍휼로. 긍휼다, 긍휼. 여러분,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믿음으로 고친다고 그 책을 봤는데 저는 깝깝합니다. 왜? 나는 마음껏 치유사를 다 해왔는데 믿음의 틀에 여니까 깝깝한 거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믿음보다 더 큰 은혜가 긍휼입니다, 긍휼. 큰 사랑보다 더 큰 은혜가 긍휼하십니다, 긍휼하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거든. 하나님께 있는 그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 살려버리십니다. 그걸 보십니다. 아까 말씀했지. 자, 은혜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 거라. 다음 시간 은혜의 정체성이 뭔가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믿음이 뭔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이것이 해결돼야 은혜인 거라. 이게 해결돼야 하는 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하나님 은혜다, 그 추상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어떻게 해서 이 문제 풀고 하나님 은혜가 되고 그것이 구원이 있는가, 그 정확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삼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해결되는 거라. 맞습니까? 자, 그럼 아까 말씀했지만 로마서에서는 죄 다루고 죄성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 의가 필요하지만 에베소서는 인간이 문제는 죽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에베소는 전부 다 생명 역사입니다. 생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으면 이게 다 되는데, 자, 생명을 뭐라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생명.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지. 예수님 존재자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니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시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고요, 본질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 출발, 구원 완성, 모든 교회 시작 전부 다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강조하고 이걸 이래 보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정확한 성령론을 얘기하시면 잘 못 봤습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키입니다, 키. 근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 한국에 많은 그 은사자들, 그리고 또 여러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성령을 능력으로 보는 거라. 파워입니다, 파워. 성령이 능력이 되면 절대 그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 역사하십니다. 그건 부부입니다, 부부. 진짜 중요한 건 에베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하셔가지고 이런 모든 죽음보다 살아나게 만들고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게 하세요. 자, 보십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몸입니다. 몸이 다른 말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궁극적으로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요? 로마서로 본다면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로 본다면요,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모두 충만하신 곳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는 거라.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므로 나타나는 영광이 없다면 그 교회 아닙니다. 아니 되게 어려든지. 그러니까 교회 목적은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내야 되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 성도를 지어가고 그러면 주의 몸은 주의 몸인 거라. 다른 말로 하나님입니다. 그걸 드러내셔야 합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그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단체적인 의미지만 여러분 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멀리서 오신 분이 몇 번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분이 문자를 몇 번 왔는데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맙대요. 왜요? 너무너무 반갑게 해주셔. 시간만 되면 기도 소리가 막 올려고요. 예배를 드릴 건데 늘 우리 교회 마음 다했다. 그리고 왜냐니까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 너무나 반갑게 대해주고 퍼무주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8시간 떨어져 있음에도 8시간 걸리는 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분이 마음을 그렇대요. 왜요? 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보시면 결국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다른 말로 뭐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 비방, 정죄, 참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올라가는 제 설교를 잠깐 봤는데 누가 댓글 올려놨습니다. 뭐랬는가 하면 이 종말 시대에 형제 사랑으로 천국 지옥을 말하시는 분을 처음 봤대요. 그러면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형제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해갖고 갈 것도 알지 못하더니 어둠이 덮었다거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지만 형제 미워하면 이미 사망 가운데 거했다고. 근데 그분은 그게 충격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게 뭐 당연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너희가 형제 미워하면 사망 가운데 있대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하시는 거라. 그럼 교회가 교회다우냐? 하나님이 어떠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빛이지 이게 참 다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로 교회됨을 증명하는 거라. 교회 그건 뭐합니까?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원하는데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전에 제가 자주 했지 주의 몸을 보는 사람이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못 볼까요? 어리거든. 목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영적 성령이 되면 주의 몸이 보여야 됩니다. 자, 우리 세움교회가 주의 몸이 한 지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성된 이 몸을 봐야 되는 거라. 그리고 성년들의 빛이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져 가지. 거기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어둠의 역사를 만드는 자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출애굽 보니까 광야교회 생활을 평가받거든요. 그 광야교회 생활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현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본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거. 결국 이거는 예배도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거기 흘러나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에게 들은 은혜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것만 보이지 말고 다방면에서 다 보이셔야 합니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 이겁니다. 주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몸이. 다른 말에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거든. 그러니까 교회마다 영광이 다르겠지. 우리 김전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예언을 하시는데 뭘 하시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소문 많이 난대요. 뭐 세계적으로도 소문난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아니 왜 이 교회가 그렇게 유명하지 왔대요. 왔는데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납작 엎드려 있고 하나님이 영광이 있대요. 영광이 뭐라고 해요? 그럼 임재입니다. 임재. 그분이 나타나시는 만큼 영광이 드러나거든. 하나님의 이 전에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라. 여러분 성막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영광으로 덮었지. 솔로몬 성전 세우시고 영광으로 덮으셨거든. 실제 영광으로 덮어야 됩니다. 영광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연합된 은혜로 이걸 이루어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라.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근데 아까 얘기했지. 어떤 상태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회를 만드시는 거라. 왜요?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understand?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다루니까 지금 에베소도 말씀하고 있는 교회관이 정확히 드러나는 거라. 이게 그냥 말하기 어렵습니다. 좀 교회가 좀 눈에 좀 보입니까? 이 전부 다 교회 이야기거든. 어떻게 이제 이 교회를 방법적으로 어떻게 완성시켜 갈 건가? 이걸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장 오늘 2장 다룬 것까지는 하나님에서 본 이 교회, 이 땅에서 본 교회, 이 두 개 연합되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처소,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님을 드러내시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그러면 지극히 위험합니다.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간다 말씀하고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